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놀라운 일을 많이 맡기셨지만 특별히 이 엘리야에게 오늘 맡기시는 말씀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또 새로운 사명을 또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 또 새로운 사명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또 새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시대로 나아가는 데는 새 시대로 나아가는 데는 아픔이 먼저 있다. 아픔이 먼저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새 시대로 나가는 데 무엇이 먼저 있다고요? 아픔이 먼저 있다. 여러분 아픈 건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모든 역사를 보면 새 시대에는 항상 먼저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 아이를 얻는데도 산고의 고통이 있고 또 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그 아름다운 노래들 유명한 명곡들을 보면 그 곡을 쓴 이 혹은 그 노래를 부르는 이의 인생의 아픔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부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피어나고 새롭게 이해가 되고 다시 태어나는 이 재생되고 재표현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맞아,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데서 그냥 툭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없는 데다 이렇게 그냥 가져다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가슴 아린 그런 고백들이 다시 아름다운 결정체로 귀한 보석처럼 열리는 것처럼 새 시대는 그렇게 아픔을 거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새 시대를 이스라엘이 엘리사와 함께 열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요 사실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처음부터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절부터 19장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면 거기에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자기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엘리야, 아니 어떻게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이 위대한 선지자가 그리고 가뭄이 3년 반이나 있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실 거라고 이제 비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려준 그 대선지자가 죽기를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너무나 괴로웠고 이세벨의 이 추격전을 따돌리기 위해서 로뎀나무라는 그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우리가 로뎀나무 그러면 커다란 소나무처럼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로뎀나무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그냥 요만한 사람 키의 반만한 숲풀에 불과합니다. 나 진짜 나무가 아니에요. 요만한 숲풀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몸을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가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숲풀 같은데 자기의 몸을 숨겨야 했던 그 처지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먹이십니다. 네가 가다가 쓰러질까 하노라 하시면서 두 번을 먹이셔요. 그리고선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돼서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걸어가는데 말씀을 보니까 19장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40일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브엘세바부터 호렙산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모릅니다는 대강의 지역만을 유대 지역으로 판명을 하는데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 유다 그 지역이 산이 있을 만한 지역이 대략 한 35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350km 정도는 여러분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10일 정도는 걸어갈 수 있어요. 10일 정도면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며칠 동안 걸어갔다고요? 40일.
쉬엄쉬엄 걸어가도 15일이면 도착할 그 길을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인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기고 있었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터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0일 후에 그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이구 나의 종아 나의 일꾼아 잘 왔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자 그 호렙산을 찾아갔었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왜 여기 왔냐고, 네가 있을 자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이야기하고 있느냐, 답을 얻으러 온 그 엘리야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열심히 특심히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단을 허물며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니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의 생명까지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엘리야가 왜 터덜터덜 그의 발걸음을 옮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낙심하고 있었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는 한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이시고 땅을 뒤흔드는 지진을 보이시고 그리고 강렬한 불을 보이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셨던 선지자가 엘리야. 이미 그 불은 봤습니다. 정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구름에서 그 비를 내리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멈추지 아니하도록 그 식량을 얻게 한 것도 바로 이 엘리야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이 왕의 수레보다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것도 엘리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을 체험했지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을 했던 겁니다. 갈멜산에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변해서 바알의 선지자들 그때 죽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버리지 아니하였고 이세벨의, 이 악녀 이세벨의 그 말에 넘어가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자 엘리야는 자기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임재를 그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셨던 거예요. 다만 세미하게 들렸다라는 것이 엘리야의 신앙의 상태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항상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지 소근거리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답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허물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니 이제 나만 남았사온데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여전히 낙심과 한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의 가슴 아픈 고백을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엘리야의 아픔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와 같은 아픔의 고백을 하지만 사실 엘리야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자기의 입술로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 오바댜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바댜는 엘리야와 동시대의 사람이고,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오바댜가 아합 왕한테 얘기해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으신 걸 발견합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이 다음 말씀이 18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7천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없고 다만 혼자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었기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알 수 없었기에 그는 낙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그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예후에게,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자기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깨닫고 그는 다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그의 바통이 엘리사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발견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에 이것은 아프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다시 새롭게 피어나는 꽃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라는 거, 여러분, 답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답답함은 다시 내 가슴을 확 트이게 만드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답답한 일이 있든 한숨으로 끝내지 마시고, 엘리야가 낙심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새롭게 나아간 것처럼 사랑하는 새로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새 시대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아픔이 있다. 예.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시대는 해야 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새 시대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 시대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새 시대가 내게 다가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요. 새 시대는 내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새 시대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 너무 유명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얻을 것이요, 그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물건은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이들마다 얻는 것이고 찾는 이들마다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들마다 그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새 시대가 열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열려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플랜,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열려지지 아니합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 한국을 바꾼, 우리 개발도사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었던 운동이 새마을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새마을운동에 또한 폐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새마을운동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새마을운동의 모토? 되게 쉬운데? 네, 우리 전사님? 잘 먹고 잘 살자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때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 찌들어 있던 사람한테 모토를 딱 줬는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실 네, 맞습니다. 네. 잘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이 잘 살아보세라는 정말 이 자기들한테 정말 한처럼 남아있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그 계획이 뭡니까?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1차, 2차, 3차. 여러분, 그 계획들을 사실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이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고, 일하게 했고, 당장의 아픔보다는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였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상황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에 엘리야에게 명령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사엘과 예후와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주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보면 먼저 엘리야가 이 일을 행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말은 왔던 길 되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으로 나오는 길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메섹으로 그러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왔으니까 돌이키려면 어느 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은 어디에 있었느냐? 북쪽에 있었던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돌이키는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내 길을 돌이키라고 그랬을까? 엘리야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 남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남쪽으로 갔다가 저 북쪽에 있는 담에서 이렇게 빙그렇게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단 10일 만에 올 수 있었던 그 길을 40일 동안 터덜거리면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왔던 그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엘리야, 네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왔는데 원망과 한숨의 길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를 찾아와야 했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부여해주고 이 새 사명을 너에게 줄 텐데, 이 새 사명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다잡아야 새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먼저 기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 시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터덜터덜 질질 세상의 고뇌와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허락해 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이제 선교를 행하실 때인데 어떻게 어떤 해나가는 이런 부담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작년보다 더 커다란 은혜를 주시겠지, 작년보다 더 깊은 은혜를 주시겠지, 작년에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보다 더 깊이 나를 변화시키겠지 하는 그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내 길을 돌이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아까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새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가 한 설교하면서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시 예배도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첫 번째 하사엘, 두 번째 예후, 그리고 세 번째 엘리사.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엘리야가 불순종했단 말이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바로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가 마치 합심해서 협력해서 뭔가 일을 이루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는 합심해서 뭔가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사엘은 누구였느냐? 아람의 왕이 되는데 원래 왕족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사엘은 원래 군대 장관이었다가 자기의 왕을 죽이고 찬탈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는데, 이 하사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선 이 두 번째 예후는 님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님시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족보를 보니까 님시, 여호사밧, 예후 이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의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님시의 아들 예후 할 때 정확하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님시의 자손 예후입니다. 원래 손자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예후는 누구냐? 예후도 오므리 왕족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오므리 왕족을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중에서 이 오므리 왕족 마지막 왕조가 누구냐면 바로 아합인데 아합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말씀하시고 저들이 합심하실 것이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실제로 이렇게 합심해서 일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이스라엘이 이세벨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아합 왕을 죽입니다. 왜 아합 왕을 죽입니까? 바로 이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퍼뜨리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엘리사를 통하여 나머지 일을 하십니까?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붙잡힘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또 모든 영적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화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 이 행하라고 하신 일은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이 다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참여시키고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을 참여시키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던 종교 지도자를 참여시켜 누구나가 다 그 안에 들어오고 누구나가 다 이 일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연루되어 있고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뒷걸음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뒷짐지고 가만히 서서 지켜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 어떤 때보다 참 기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발적으로 또한 자원적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만 봐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선교들을 준비하고 물어오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교회와 함께 연결을 맺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시키지 아니하도 열심히 뛰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너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이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멘을 한 분만 하십니까? 아멘. 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아직도 망설이는 분은 언제쯤 아멘 하시려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이 시나리오의 다 주인공들이란 말입니다. 누구 하나 주변 인물이 없고 엑스트라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다 말씀하시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엑스트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변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덤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되신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뒷짐지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주인공은 항상 모든 씬에 다 나오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빠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어느 장소에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시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먼저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또한 내 가운데 있었던 아픔이
새로운 일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한숨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새 시대를 허락하시고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